지난 3주에 이어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리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에 이제 내가 널 구원하마, 이제 천국으로 가자, 이렇게 한 번에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지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칭의,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실제적인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죠. 그것 말고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는 예수 믿는 그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말로 편하게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전도를 할 때 아유 그럼 복 받죠. 병 고친 것도, 병 난 것도, 병이 걸린 것도 나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해결돼요.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해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을 의미하는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선 받는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받는 거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하는 이 내용, 신자의 유익,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받는 신자의 유익,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만 하면, 정립해 두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까지의 길을 잘 가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36번째 질문,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 자라며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그냥 나눠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익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돈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보장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이 평화로움, 화평함.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뻐함. 그러니까 사랑, 화평, 기쁨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보호받음. 이게 정말 복이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 복이란 게 뭐냐? 부요함, 성공, 흥함, 병고침, 건강함, 인정받음, 명예나 권력을 얻음, 자녀들이 잘됨, 좋은 차 타거나 좋은 집을 얻음,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감, 뭐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복 받았어? 예. 이번에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좋은 대학을 갔어요. 이거 복이죠.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복이죠. 자녀가 예를 들어 대학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혀를 찢찢. 왜입니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복들은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어떠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유익이 되는 것, 많은 것들을 갖는 소유에 관한 것들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잘 되는 흥하는 것들에 관한 것, 이것과 반대되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잃어버리면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곤두박질 치면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숟가락에도 복자를 써놓고, 또 중국집 가보세요. 거기는 복을
눈에 좀 잘 띄게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꾸로 뒤집어 써 놓기도 하죠. 빨간색에 금색으로 복을 쓰기도 해요. 복주머니부터 시작해서 복조리, 조리는 그냥 조리지 복조리 뭐 이래. 하여튼 복이란 말들을 붙이길 좋아해요. 그거는 그 복을 받고 싶다라는 의미이죠. 이러한 복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복이 그렇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복과 똑같은 거냐, 정말 같은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 마음속 한구석엔 같기를 원합니다. 제발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성공 좀 하고 싶습니다. 부자 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하니 그냥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복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믿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 늘 잘 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다가 짐승들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석회동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낳고 그곳에서 죽는 그 사람들, 단지 믿음 때문에 신자로서의 그러한 정말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들을 드러내지도 못한 채 북한에서 숨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단지 시대가 좋고 상황이 좋아서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잘 돼가고 점점 부자가 돼가고 하는 이것만 복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 요한만 늙어서 죽었어요. 자연살했죠. 나머지는 다 순결했어요. 목이 잘려 죽기도 했고 십자가의 형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죽이 벗겨 죽기도 하고 이러한 처참한 일들을 당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것, 그리고 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복과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신자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복, 그것만이 복이라고, 참된 복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분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 고통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헐벗고 굶주렸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감히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당신은 복을 받지 못했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나 봅니다. 대체 뭘 잘못했기에 그런 복도 받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흔히 TV에서 혹은 또 뭐 매체를 통해서 예수 믿는 고위 관리직들 혹은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저분들에겐 복을 주셨는데 왜 내겐 복을 안 주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만약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의 복을,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받은 것은 복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더 큰 복들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더 누릴 만한 것, 더 성공하는 것, 더 잘 되는 것. 지금 받은 복은 감사할 것도 아니에요. 왜?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이 이러한 세상의 관점을 뒤집는 그러한 복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5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야, 이게 정말 복이구나, 이게 정말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유익이구나, 이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복의 개념, 생각하던 그러한 관점들을 좀 바꾸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풍요라는 것도 모든 것들을 많이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세상이 말하는 복과 그리스도인의 복은 분명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칭의, 의롭다고 불리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복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도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오거나 여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바로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자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이 보장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원, 즉 죄의 용서함과 의롭다 여김받는 것, 회개, 또 그 죄 사하심, 사죄의 은총과 그리고 칭의라고 하는 이러한 의롭게 여기심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없다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날마다 불안에 떨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일 내가 혹시라도 죄를 지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마. 다시 말하면 내 사랑이 너에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상관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상태가 불안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 불안해요. 때로는 정말 죄를 짓고 사는 것 같고, 또 그 죄 때문에 불안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억눌러요. 힘들게 해요. 그러나 이러한 내적인 불안이나 혹은 외적으로 우리를 흔들어대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끊임없이 확신되도록, 우리 가운데 견고하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린 것 같아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혹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보세요. 현재,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것까지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 된다는 것,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그 사랑에서 흔들릴 수 없지.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죠. 또 무릎을 꿇지요.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내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 손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손을 이미 잡고 계신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때 아주 용감해지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놀아요. 어떤 때 어떤 아이들이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엄마가 이 옆에서 있다고 생각되면 의기양양하게 놀아요. 아무 걱정 없이 놀아요. 그런데 둘러봤는데 지켜주던 엄마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끊어지진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내가 널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이제서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이 굳건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디 가나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는 양심의 평화입니다.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을 받았지만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혹은 하고 싶지 않아도 부지불식간에 우리 머리 가운데 드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또 그 생각들이 그냥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와 완전히 구별된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조건과 상황이 되면 마치 곰팡이가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습관과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이 되면 여지없이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양심이 나 자신을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여전히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삶이 어렵구나.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었구나. 넌 안 돼. 넌 도저히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어쩜 그렇게 사람이 양심도 없지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니, 한 짓도 하고 한 짓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겠냐,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우리를 고발하게 하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죄와 구별돼서 정말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다니까요. 없어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 생각으로부터 오는 이 죄들마저도, 또 그 생각이 자라서 행동으로 말로 옮겨지는 이러한 죄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언제 영화로워진다고요? 더 이상 성화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영화로움, 영광스러운 단계에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죽는 그때, 세상과 완전하게 단절되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광스러운 상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날 동안은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산을 오르다가 마치 다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다시 산등성에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천국 여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그것이 정상적인 길인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너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더니 거룩은 정말 죄송합니다, 개뿔. 또 죄 졌지, 구제불능, 어쩔 수 없고 기타 등등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속삭여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 그래요? 야, 너 죄인이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할 걸 하나님 얼굴 쳐다볼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그 죄인됨으로 예배나 할 수 있겠냐? 이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 네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는가 하면,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사탄은 원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구원받은 신자들은 양심의 고소와 고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이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 가운데에, 그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마음에 혹은 양심에 여전한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또 여전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양심의 평화를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자의 예배를 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손에는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의로 확신을 얻었다는 것.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확신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순서에 죄의 고백이라는 순서, 그러한 차례를 넣은 거예요. 개혁교회에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의 고백.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서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정말 지난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더러움 저런 더러움, 오염되고
더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내가 깨끗게 되기를, 그리고 그 깨끗게 됨으로, 용서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죄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내 이 상처난 심령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시면 고쳐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이라는 그 진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믿음으로 의롭자 칭함을 받는구나.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확신조차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 순간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 밖을 나가면서 여전히 또 다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아, 내가 구원받았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마음이 편안했는데 세상 나가서 오늘 이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세상에 살 때에 왠지 모르게 또다시 죄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근심과 걱정이 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까지 된다면 그것은 정말 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복을 이야기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많은 복들을 누렸다, 많은 것들을 가졌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졌다, 바뀌어졌다, 점점 좋은 것으로 바뀌어진다. 그럴 때 사람들은 기뻐해요. 반대로 좋은 집에 살다가 좀 내 집을 가지고 있다 전세로 오고 전세에서 월세로 떨어지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슬퍼지죠. 뭐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니까요. 하루하루의 기분도 바뀌어요.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내일도 기뻐할지 즐거워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이걸 모르면 우리도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밖에 나가서, 그리고 회사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직장에 또 가정에 돌아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곳에서 부딪힐 일들을 생각하면 예배당을 문을 나서면서부터 머리가 찌끈찌끈해진다, 기쁨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위협과 그리고 또 실제적인 고문들을 당하고 슬프고 또 다른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에서, 정말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린 죽는 상황도 아닌데 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병들었을 때나 사업이 망했을 때나 시험에 떨어졌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러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기쁨이 아니냐는 거예요. 뭐가 잘 됐을 때는 기쁜데 그렇지 않을 때는 슬프고, 건강할 때는 기쁜데 병들었을 때는 마음까지도 우울해지고 소망조차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돈이 있을 때는 뭔가 가슴이 든든하고 마음도 든든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내가 쫄보가 된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셔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기쁨,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게 뭘까요? 항상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항상 아니에요. 앞서 말한 대로 병들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시험에 떨어졌든지 붙었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든지 아니면 성공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제 삶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닐걸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미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걸요? 있어요. 있고 말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진정한 제대로 된 기쁨과 즐거움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서만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거 경험해 보시면 또 아는 일이에요. 물론 걱정과 염려가 없냐? 그건 아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 기쁨이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좋냐? 지질이 궁상맞게 살면서 그런 얘기 들을만 해요. 그래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야, 너는 아이가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다는데 그렇게 희낙낙 웃음이 나오냐? 예,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큰 보석, 정말 가치가 나가는 그것 앞에서 가치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는 거죠. 돈으로 얘기해 볼까요?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100원, 2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깜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세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직 없으세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기도의 제목이 생긴 거죠. 하나님, 나도 하늘의 신령한 복,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나도 기쁨과 즐거움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제게 좀 주십시오. 이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졌다?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가치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으니까 난 그래서 기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혹시 정말 누가 이야기하는 대로 지질이 궁상이라 해도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에 내가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초대교회 당시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찬송을 부르고 죽음 앞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그들을 정말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정말 누리는 것,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들 가운데 찬송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은혜 안에서의 자람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 그러한 그 신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자라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느껴지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마치 샘이 솟는 것처럼 솟아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분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니까 말입니다. 그 사랑이 커질수록 우리의 모든 인격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더 예배에 충실하게 되는 거고요, 더 선하게 살아가는 거고, 더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삶은 결국은 성화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구원의 과정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 한 번에 혹은 동시에, 또는 순서가 바뀌는 한이 있어도 이것들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확신되어지고 확증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리고 그 사랑이 크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야,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말들을 하면, 어떤 행동들을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하면, 또 세상 가운데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게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가 기뻐할까?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유치원 아이들, 뭘 접어오기도 하고 그려오기도 해요. 아이고, 이게 그림인지 이게 뭐니? 그러면 또 설명을 하지요. 접은 것도 뭐 이렇게 접고 저렇게 접고 막 그러고 그게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걸 왜 접었는가를 생각하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그걸 접으면서 내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엄마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접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접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렇게나 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겐 가장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 아이에겐 최고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작품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부모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되갚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말들과 행동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진다고요. 비록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한 모습이어도, 또 사람들끼리 생각해요. 야, 그거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말들, 행동들, 삶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깊이 신뢰할 때,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인내 또한 복인 거예요. 우리가 믿었으니까 이제는 끝이야, 이제 믿으면 끝 아닌가?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하고 하나님이 취소하시겠어?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 취소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만함과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는 없어요.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참을 수 있는 이러한 인내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던 힘든 일을 만나던 그것 또한 이길 수 있는 인내를
그러한 힘을 주신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견뎌낼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는 그만큼 견뎌낼 어려움과 또 심지어는 죽음, 고통을 견뎌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길 만한 힘 자체가 없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향해서 불로 화살을 쏴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그때에 그것들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고요. 격려해 주신다고요. 위로해 주신다고요. 이제 견디자. 다 왔다. 좀만 더 뛰자. 마라토너들 옆에 또 다른 주자들이 있죠. 특히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마라톤을 할 때 그 옆에서 붙어서 같이 뛰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인도해 주면서 그들에게 힘과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죠.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가요. 그런데 우리 혼자서 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만큼 가서 우리의 그 길이 끝날지 몰라서 낙심하게 되고 또 힘들어져요. 여행 가운데서 가장 힘든 여행이 뭔가 하면 초행길이 어려워요. 이건 그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속초에서 한번 살 때 주일학교 교사여서 삼척인가에서 아이들 수련회 하는 데를 한번 방문했어야만 했어요. 일을 마치고 밤에 떠났는데 거리상으로는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는데 일단 몸이 제가 피곤하기도 했지만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그땐 내비도 그렇게 잘 이렇게 작동하지 않던 때예요. 막 가다 보면 경로를 벗어났습니다를 수시로 말하던 때예요. 때로는 바다 중간에도 가 있고요. 논밭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너무너무 먼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긴 했지만 여보 그냥 다 돌아가자 이러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깜깜한 길을 계속 가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때 있어요. 야 이거 끝이 없다. 이거 어려운 일들이 끝이 없다. 그냥 깜깜한 터널을 끝없이 가는 것 같다. 이거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건 맞냐? 내가 이쯤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힘 주신다고요. 옆에 다 왔다. 이제 끝이다. 마치 내비게이션 안내가 이제 뭐 몇 킬로 남았습니다. 뭐 그런 거 얘기해 주나? 뭐 얘기는 안 해줘도 표시해 주죠. 뭐 몇 킬로 남았다, 몇 분 남았다.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치하지 않으신다고요. 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까지 가는 길 이렇다. 알아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좌절할 만한 상황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될 때에 그때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손 붙잡고 끝까지 가주신다고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품고 계신 그 뜻은 무엇이냐?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바로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고요?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포기하거든요. 믿음의 삶도 포기하고 거룩한 삶도 포기하고 구원도 의심하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견뎌낼 수 있도록 내가 도우마. 한 번 더 일어나 봐라. 힘내봐라. 내가 널 위해 응원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응원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이 평화로움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쁜 생활을 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높은 차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부유하고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